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그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한심한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심한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한심한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심한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 눈과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오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고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그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4월 이제 첫째 주 수요 오전 예배인데요. 그래서 4월에 4번의 이제 수요일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또 오셔서 말씀 나눠 주신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4월 시리즈 중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과 그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동거동락하며 여러 위험을 함께 겪으며 전우회를 이렇게 쌓았던 그 조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아멘이 없네요. 나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할 거예요. 이런 어떤 아주 강력한 결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 롯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함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또 그 땅에 이 가나안 민족들도 같이 이제 살게 되면서 함께 지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좁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이 전혀 틈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퉜을까요? 자주?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 가축을 기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예요? 경쟁 관계겠죠. 그 땅에서. 그래서 이제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롯이 한 마음으로 그러지 마라. 우리는 가족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기의 종들과 목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관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아주 소중한 관계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목축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했다면 점점 더 다툼이 많아지고 갈등이 심해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갈등과 다툼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점 나빠졌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죠? 헤어지는 게 낫겠다. 우리 이제 헤어지는 게 낫겠어.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어제 제가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2023년도 작년에 그 결혼한 사람과 작년에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 그 데이터를 봤는데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작년에 결혼한 그 사람이 11만 9천 명 정도 돼요. 11만 9천 명. 근데 그
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1년에 결혼하는 커플이 3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10년도 채 안 돼서 작년에는 결혼한 사람이 11만 9천 명 정도. 근데 작년에 이혼한 사람은 9만 2천 명인가 9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 안 되게 결혼하는데 거의 10만 명 정도가 이혼한다. 1년에. 물론 이제 작년에 결혼한 사람이 11만 명이고 그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이 9만 명이 아니고 황혼 이혼도 있고 뭐 살다 보니까 10년 살다 보니까 이혼하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어려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롯과의 관계가 헤어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 먼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막 들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 이 사레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동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얘기 나가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어디 가서 저희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항상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속였어요. 애굽에 가서. 그런데 실제로 그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서 막 왕한테 막 칭찬을 하고, 그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다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바로 궁으로 입궁을 해가지고 바로가 아내를 삼았어요. 아직 잠자리는 같이 안 했지만 아내를 삼았다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빠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참금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뭐냐면 신부를 데려오면서 주는 선물을 아브라함한테 재산과 소와 가축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많아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니까 바로가 사라를 돌려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줬던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줬던 거 다시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하나도 안 뺏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과 가축을 또 롯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롯이 어디서 부자가 됐겠어요. 사실 요 당시에 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근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롯은 조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자식 같은, 그래서 내 거를 나눠줄 수 있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롯이 이 가나안 왕들의 전쟁 속에서 소돔에 살다가 그돌라오멜 왕이 거기 소돔을 침략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재물들이랑 가축이랑 싹 다 잡아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가서 롯을 구해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롯을 아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가축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롯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같이 지낸다고 보면 내가 롯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겠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우리 관계를 위해서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부모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갈등이 많아지잖아요. 머리가 크면서.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아우, 저걸 빨리 결혼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집에 있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롯을 좀 자식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에 롯에게 야, 우리 이제 좀 헤어져서 사는 게 좋겠어. 너도 독립해가지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어떤 우선권을 주죠?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랑 경쟁하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선택권을 줬어요. 우선권을 줬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될 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야, 이거는 아빠 건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니까 너 이쪽으로는 오지 마. 너 집 나가는데 너 다른 쪽으로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롯의 선택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선택. 롯은 옳았구나. 나한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땅을 자기가 선택을 딱 했단 말이죠. 그게 어떤 땅이에요? 소알 땅입니다. 소알 땅. 자,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요, 롯도 자신이 그 가축과 소유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더 번성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내가 더 풍성하게,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목축이에요. 목축. 그러면 목축에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물이 풍부해야 돼요. 물이 풍부해야지 이 풀도 많고 가축들도 먹일 수 있고,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물이 풍부해 보이는 소알 땅, 저기가 내가 갈 곳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알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 롯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롯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알 땅에서 안 살았어요. 롯은 소알 땅을 선택했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롯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소돔 땅에 살고 있어요. 소돔이 멸망하기 전까지 소돔 땅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롯이 소알 땅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도시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살다가 결국 소돔성에 정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불의의 제물로 뭐 하라고 돼 있죠? 성경 퀴즈. 성경은 불의의 제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우리 권사님들 성경 통독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맞아요. 큰 소리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불의의 제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차라리 그걸로. 근데 지금 롯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불의의 제물이 맞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 바로를 속여가지고 얻게 된 제물이잖아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내가 일해가지고 생긴 소득이 아니고 일 안 하고 벌은 소득이거든요. 예. 이 불의의 재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그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를 롯에게도 나눠줬던 것 같은데 이 롯도 그러면 자기가 일해서 벌은 재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롯은 자기가 얻은 재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소유물로 번성시키고자 불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소알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실은 목축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합리적인 이 사고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택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롯의 결정에는 두 가지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성이 존재할까요? 롯의 선택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고 배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아끼고 자기를 배려해주는 이 아브라함 자기 삼촌의 이 호의라고 할 수 있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때 나도 그 삼촌의 좋은 마음에 나도 이 보답하는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삼촌, 저는 아직 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대부분도 삼촌이 저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디 가서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시면 제가 다른 땅을 고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하니까 그래요? 그럼 전 저기 소알 땅 할래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떤 위험이 존재합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베푼 그 호의를 롯은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하는 기회를 삼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거나 삼촌의 그 호의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게 나한테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든 아니면 삼촌이 뭐 섭섭해하든 그거가 전혀 상관없이 옳았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저 땅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그 좋은 땅을 선점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한다. 완전히 아브라함하고 나는 이제 결별했어 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롯의 가족들과 롯에게 속해 있는 목자들과 모든 롯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인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완전 결별하기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제는 이제 둘의 관계는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처럼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롯의 결정에 두 번째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백성들과 아주 가까워지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롯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롯의 삶은 소알 땅을 선택하면서부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롯은 자기 직업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목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창세기 13장 읽었지만 이제 14장, 15장으로 가면 롯이 소돔성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롯은 목축업자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자, 왜 소할 땅을 선택했죠? 목축을 잘 되게 하려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가봤더니 목축보다는 도시에 들어가서 사는 게 더 좋아 보여. 그게 더 편안해 보여. 그게 좀 더 뽀대가 나는 것 같아요. 대전에 사는 것보다는 서울에 사는 게 좀 더 성공한 인생 같아 보여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내가 직업이 이건데 서울 가서 살려니까 직업을 이걸로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하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울 가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직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은 목축을 위해서 물이 풍부한 소할 땅을 선택했는데요. 점점 주변 도시에 눈을 돌리면서 주변 도시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아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 정착해요? 소돔성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좀 더 큰 도시로 가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소돔성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소돔성 사람들은 그럼 롯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창세기 1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하고 롯을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네, 잘 안 보여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저 모니터에 말씀이 안 보여요. 네. 내용은 뭐였냐면 그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봤을 때 롯은 어떤 사람이다? 야, 너 우리 성 사람이 아닌데 너 밖에서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지내면서 꼴에 이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이 롯의 집에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롯은 소돔성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속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소돔성 사람들은 롯을 소돔성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방인으로 그냥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에서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도 또 속하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 속에 속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렇게 자꾸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성 백성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소돔성 안에서는 롯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롯의 것을 빼앗고 롯에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려고 막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며 죄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이 롯에게.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이 가나안 지역에 4개의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소돔을 공격해서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가족도 다 잡아갔고요. 롯의 가족 재산도 전부 다 빼앗겼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왕을 추격해가지고 롯과 롯의 모든 가족 또 롯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롯이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내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 모든 가족과 재산을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해가지고 이걸 다시 다 찾아줬는데 내가 여기 이 소돔성에 살면 안 되겠다. 삼촌이랑 같이 지내던가 아니면 삼촌 가까운 데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은 우리 삼촌밖에 없구나. 나를 소중하게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삼촌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죠? 다시 소돔성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소돔이 멸망할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소돔이 멸망할 때도 롯을 구출해 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그 멸망에서 롯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함께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교만의 함정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롯이 소할 땅을 선택했던 궁극적인 그 내면에 있었던 게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나만 잘 되면 돼. 그거잖아요. 삼촌 아브라함은 상관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축들만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으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이 교만의 함정에 이 롯이 빠져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롯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물이 풍부하고 이 최고의 땅이었던 소할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나요?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나요? 아니요. 롯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내고 그 땅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 소할 땅, 물이 넉넉한 땅이 좋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남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척박한 땅, 기근이 들었던 그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남았습니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땅으로 자기를 돌아오게 만드셨으니까 그 땅에 머물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하자마자,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셔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바라봐라. 네가 눈으로 바라보는 땅을 내가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조금 속상하긴 했던 것 같아요. 롯이 소할 땅을 선택하고 물이 풍부한 땅으로 선택하고 거기를 갔을 때 약간 아브라함도 속상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 봐봐. 네가 보는 땅 영원히 내가 너의 소유를 삼게 해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어떤 이 교만의 함정을 피하고 우리의 권리를 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아시죠? 그 여자 같은 애 있잖아요. 이름만 여자 같은 애, 살 뒤룩뒤룩 찌고 못생긴 애 있잖아요.
이 김정은이가 북한의 한 주민이 한 2,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인구를 이 2,200만 명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지금도 어렵죠.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50억 달러 정도의 그 자기 재산을 모았어요. 50억 달러면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7,500억 정도 됩니다. 2,200만 명이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김정은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을 6조 7,500억을 모았다고요. 그 아버지 김정일에게서 배운 거죠. 이 김정일이는 해마다 1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을 해마다 80만 달러어치를 북한으로 수입해 왔어요. 그 80만 달러면 얼마냐?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1년에 술값으로 10억씩 쓰는 거야. 자신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적인 태도를 발견하고 또 이 이기적인 삶의 위험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려면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에 약한가? 우리 약한 게 있잖아요. 음식에 약한 분이 있고, 돈에 거의 다 약하죠. 칭찬에 막 약한 분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약한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감언 이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꼬일 수가 있어요. 사기꾼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나는 좀 최고의 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그 목회자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애플을 쓰거든요. 노트북을 굉장히 좋은 걸 써요, 다들. 저도 쓰고 싶어. 그 좋은 거 보면, 저 목사님, 저 좋은 사람들은 다 좋은 걸 쓰네요. 저도 쓰고 싶어. 근데 그때마다 고민을 해요. 나한테 저게 진짜 필요한가? 나는 저걸 가지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나? 뭐가 바뀌나? 내 삶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못 사요. 괜히 사면 그 아내한테 욕만 먹을 것 같아서 못 사.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비슷한 마음들이 있죠.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좋은 걸 가져야 되겠다. 아니, 나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최고의 것을 가져야 돼. 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운동을 자기가 시작하려고 하면 제품을 꼭 최고의 제품을 사야지 되는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제품을 전시해 놔. 그걸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에 가면 종류별로 다 있어. 자, 세 번째,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요거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 요거가 나한테 정말 필요할까?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얘기해 주잖아요. 옷 살 때도 신뢰하실 만한 분들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거기 옷 매장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어울린대, 다 예쁘대, 이건 당신을 위한 물건이래. 근데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데려가면 그거 너랑 안 어울려, 이렇게 딱 단호하게.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세상의 유혹 앞에 서서 내가 볼 때는 이걸 결정하면 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막 성공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너 서울 가는 것보다, 야, 서울에서 500만 원 버는 것보다 대전에서 400만 원 벌고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네가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가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 순간의 만족이라는 욕망을 우리가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구매하기 전에 30일을 기다리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딱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은 요거를 바로 사지 말고 한 달 정도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사야 될 건지 안 사도 될 건지가 어느 정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야. 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우리가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난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왜 질투하고 시기하죠? 제 안에 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욕심을 다스려달라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열망이 충족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더욱 우리가 커지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더 커지는 쪽인가, 아니면 반대로 가는 건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교만과 이 욕망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야 될까 제가 고민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가질 권리를 포기하고요, 롯에게 오히려 좋은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롯이 붙잡혔을 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원해냈죠. 다시 한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롯에게 다 돌려주고 또 소돔 왕에게 전부 다 돌려줬습니다. 이처럼 관대한 태도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둘째,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것, 이게 담대함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일시적인 세상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한 증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영적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속하기 위한 선택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세상에 속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교만의 함정을 피한다 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적인 선택이라고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 더 헌신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버지 롯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롯에게 아버지 하나님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아버지에 양보하고 또 그를 배려했지만, 아버지 롯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재산을 더 아버지 하나님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소알 땅을 선택했지만, 그 소알 땅을 선택한 이후에 소알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축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유지하지 않고 아버지 도시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도시로 아버지 옮겨 다니면서 결국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악하게 보셨던 소돔성에 정착하여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기적인 아버지 선택과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의 아버지 하나님 위험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약한지, 또 아버지 나는 언제나 최고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늘 요청하면서 겸손할 수 있도록, 또 순간의 만족과 욕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좌절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쩌면 롯과 너무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속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충고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